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라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왕 우시아의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스가랴 마지막 장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주께서 오셔서 다시 통치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14장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이 이르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 오실 여호와의 재림의 날이 다가오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시는 날이기에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리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공의를 확증하시는 날이다.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고 믿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법이 있어도 법을 무시하고 법대로 해야 되는 공무원들이 법을 위반하고 자기네들을 위해서 짜고서 그런 행위하는 걸 보게 되면 법이 없는 무법지대라고 그러죠. 법이 있는데 지켜지지 않는 무법지대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지 않는 그런 것을 보면서 언제까지냐 그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여호와의 날 이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법, 그 공의를 실행하시는 날이 됩니다. 누구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것.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재림의 날이 오늘 말씀 1절에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내가 열국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한다. 예루살렘이라는 나라가 모든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되는 것. 근데 그 공격을 하게 하고 또 그들을 모은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어길 수 없게
하나님 말씀에 그들이 원치 않든 동원되어져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치게 하시는 것. 그들에게 완전히 넘겨주시고 그들을 악한 나라들을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을 세워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며 살았던 그들의 삶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도 심판을 받았고 노아 때도 심판을 받았고 그 어느 때나 그냥 지나가는 적은 없죠.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자연재해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나라의 침략이 될 수도 있고 지금같이 전염병이 될 수도 있고 스페인 독감 때 그 당시 100년 전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게 됐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1차적인 경고입니다. 마지막 심판 전에 주시는 1차적인 경고. 그래서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깨어서 준비되어 있을 수 있도록 먼저 그들의 육신이 당하는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 처음부터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앞에 스가랴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죠. 하나님 말씀에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회개하면 너희들을 버린 바 없는 것처럼 너희들을 다시 걷어주신다. 품어주신다. 너희를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지 않고 못 들은 척하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될 때 여러 번의 계속적인 지속적인 그것이 무시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거죠. 죽도록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뒤에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경고로서 깨닫게 하시기 위한 환난입니다. 미국에서 그런 보고가 나왔어요. 이제 미국 건데 왜 얘기하느냐? 우리나라가 미국에 예전 20년 전에 갔던 그 전철을 밟아서 경제도 그렇고 그런 것도 그래요. 일본이 인구가 감소하면서 고령화되면서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힘들어졌다는 것. 그 미국의 그런 현상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게 되죠. 땅, 건물 이런 거에 대한 사람이 모자르게 되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미국의 교회들,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고 마지막 결국에는 무교주의로 종교가 없는 사람으로 가게 된 그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결과 발표를 했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젊은 애들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요. 청소년도 그렇고 청년도 그렇고 그들이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갖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실제적으로 지금 청년 예배라든지 이런 데에 발달된 교회들 보게 되면 사역자들이 언제든지 밥도 같이 먹고 같이 놀고 상담도 해주고 그러면서 친구 같은 비밀도 터놓고 상담도 하는 가까워지는 그런 허물없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서로 간의 유대 관계라는 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른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제 어른들 보고 꼰대라고 그러죠. 어른들 얘기하면 잔소리라고 싫어하고 그래서 예배도 청년 예배 따로 떨어져서 청년 예배를 드리고 청소년도 따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어른들 예배 드릴 때 찬송이 지루해 옛날 찬송이야 목사님 설교 못 알아듣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세대별로 아예 쪼개졌죠. 분류됐어요. 저는 예전부터 그거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 그러고 그래서 계속 주일날 같이 연합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관심이 없어서 관심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들이 어떤 환호할 만한 그런 것들로 예배를 했는데 그게 결국 교회를 무너뜨린 교회 안에 있던 젊은 사람들을
무교주의자로 무종교주의자로 내보낸 결정적인 원인이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위주로 하는 것. 지금은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마다 프로그램이다, 모임이다. 근데 정규 예배 외에는 어떤 모임도 프로그램도 안 되죠. 여러분 속회 예배도 지금 못 드리잖아요. 아마 속회 예배 드리다가 개인별로 드리라 그러니까 좀 드리다가 이제 혼자서 계속 드리는 게 늘 하던 게 아니니까 누군가가 전화해주고 같이 하고 이렇게 해서 하다가 혼자서 계속 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 때나 원래는 뭐 날짜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제일 좋지만 일주일 중에 나 혼자서 드리는 거니까 언제든지 토요일이 됐든 금요일이 됐든 드려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예전에는 뭐예요? 연락해서 시간이 맞아야 되고 날짜가 맞아야 되는데 그거 안 맞으면은 펑크나게 되고 미뤄지게 되고 기다리다가 속장 혼자 예배 드려서 보고하고 그랬을 텐데 지금은 뭐 모일 수 없으니까 각자 가정별로 사업장별로 드려야 그러는데 속해 모일 때보다 더 못 모여요. 예배가 안 드려지죠. 혼자서 뭐 날이 굳든 비가 오든 덥든 뭐가 든 그냥 내가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냥 하는 것. 그 훈련 그게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전염병 때문이 아니라 힘들게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홀로서기 하는 거. 어렸을 때부터 애들이 뭐예요? 기다가 일어날 때 보면 앞으로도 자빠지고 뒤로 자빠지고 그래갖고 애들 이렇게 넘어질 때 머리 깨진다 그래갖고 여기다 이렇게 헬멧 같이 우리 애들 잘할 때는 없었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애들 여기다가 이제 오토바이 헬멧 같은 걸 이렇게 씌워놓더라고 했더니 애들이 이렇게 머리가 무거우니까 앞뒤 이렇게 하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깨진다 그래서 이 헬멧 같은 거 씌워놨는데 그게 더 무거워서 넘어질 것 같은데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뭐 벽을 잡는 것도 아니고 혼자 서서 균형을 잡고 걷다가 띠뚜멍 하다가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야 되고 울고 그 홀로서기 하는 것, 신앙이 홀로서기 하는 것,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내가 스스로 일어나는 훈련. 그게 안 되면요, 좋을 땐 좋은데 안 좋을 때는 스스로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실 속의 화초처럼 되는 게 아니라 땡볕에 소나기도 맞고 홍수도 나고 뭐 겨울에 얼기도 하고 그러면서 연단이 돼야 되는데 연단 없는 교회에서 주변에서 새로운 사람이래 해갖고 뭐 힘든 일이 때려갖고 이제 맞춰주는 맞춤식 옷가게 가게 되면 그냥 나오는 옷도 있지만 뭐 내 몸에 맞춰서 입는 것처럼 그렇게 맞춤식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거 안 맞아지게 되면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죠. 여러분 직장 다니는데 호감이 가서 기뻐서 직장 다니는 사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럼 신앙생활 하는데 호감이 가서 말씀에 호감이 가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건 살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물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되지만 그게 우선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영혼 구원 받은 것도 감사한데 살아가는 자에게 범사 잘 되게 하고 강건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더불어 누리는 건 영혼을 살리는데 맛이 없다고 안 먹어요? 여러분 약 먹을 때 약 쓰다고 안 먹어요? 약은 써요. 뭐 애들 못 먹는다고 거기다 뭐 조금 설탕 같은 거 넣어서 달달하게 만드는데 약은 어차피 써요. 하나님 말씀이 기쁜 말씀 때로는 아픔이 될 수도 있고 쓴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가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 있는 거 다 빼서 집어 던지고 좋은 것만 골라서 가져가려 해도 하나님 말씀에는 기준이 있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그 말씀의 약속이 주어지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지 않는다. 주입식이다, 강제적이다, 말씀은 이렇지만은 이럴 수도 있고 저렇으니까 알아서 각자 택해라. 이렇게 너무 이거 이렇게 해야 돼 하게 되면은 튕겨져 나간다. 그렇죠.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주입식 교육으로 봤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한다 그러는데 신앙생활에서
옛날에는 믿습니다. 그렇게 했던 표현이 어떻게 해요? 요즘은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소망합니다. 좀 한 단계 낮아졌죠.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죽어도 믿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얘기하지 못하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는 체험이 없는, 확실하지 않은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믿음 없는 것으로 보이게 된다. 그리고 성경 강해, 말씀에 대해서,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기고 말씀이 우리 영의 꼴인데, 말씀에 대한 강해, 말씀에 대한 훈련이 되지 않으면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해서 주일날만 와서 그냥 몇 절 이렇게 몇 구절 듣고서 좋은 말씀, 여러분 주일날 낮에 보면 어때요? 대부분 절기에 맞춰서 말씀이 나가죠. 우린 첫 번째 주일 나가는 말씀이 있고 뭐 절기도 있고 헌신 예배도 있고, 그러니까 주일에 나가게 되는데 쭉 뭐 성경 통독하는 식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늘 가는 구절들이 있으니까 성경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깊은 깨달음이 없으니까, 이 믿음의 깊이가 없으니까 힘든 일이 오고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바람에 날아가고 물에 쓸려 내려가고, 그것이 문제다. 근데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가 깨닫고 느끼게 했던 건 그 반대되는 것. 그래서 성경 중심적으로 너무 말씀만 강조하면 안 돼. 야, 말씀하고 교회 와서 말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재미없잖아. 그러니까 어떤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해야 된다니까, 그 일순적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 좋아하고 하겠는데, 그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뭐예요? 영이 약해졌다는 얘기. 무장이 해제됐고 마귀에게 노출되고 신앙이 잘 흔들리게 되고 믿음에 뿌리가 없다, 깊이가 없게 됐다. 그래서 미국 교회가 나이든 사람들만 교회 남아있고 청년 그리고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그냥 교회를 안 나오는 가난한 교인, 뭐 그렇게 안 나가 교인이 아니라 무교, 종교가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회의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설문을 하고 조사를 하고 연구해서, 추적 연구해서 나온 것이 이제 우리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 그 절차를 밟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미국 갔다 오셔서 미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다, 청교도했다가 이렇게 타락했다, 그리고 절대 한국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대로 따라가고 있죠. 영국의 웨슬리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던 영국 교회가 14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무너져서 교회 건물이 이슬람 회당으로, 교회 건물이 술집으로 사용돼요. 교인들이 교회 없어요. 재정적으로 교회가 이제 운영이 되지 않으니까 그냥 경매로 나가가지고 팔려가지고 술집으로 써요. 밖에는 교회 건물인데 왜 300년 400년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문화부에서 그것을 건물을 관리해요. 십자가도 못 되게 한대. 십자가 달아놓고 안에는 술집이고 이슬람 회당으로 쓰게 되죠. 이런 한국교회도 1년에 500개에서 700개의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다. 그 작년 코로나 전에 통계예요. 550개에서 700개 교회들이 계속해서 문을 닫는다. 숫자가 늘어난 것 같다. 이제 그냥 조그만 거 없어지고 이렇게 합쳐서 모여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모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말씀의 깊이, 말씀의 깨달음, 말씀을 사모하고 붙잡는 것. 그러니까 말씀이 약해지게 되면 믿음이 약해지게 된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시간에 순서 있는 거 빼고 말씀 듣다 보니까 말씀 시간 오래 듣는 거 힘들죠. 그나마 우리는 설교 길게 하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앉아있는 거 힘들고 숨쉬기도 힘들고 말하는 것도 힘드니까 좀 줄어서 그렇지, 예전에 목사님 설교하실 때 주일 낮 예배 설교도 1시간 넘어갔죠. 주일 낮에도 설교 1시간씩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목사님 설교 방송 내보내고 싶은데 자기네는 설교가 다 30분짜리인데 목사님은 이 설교가 너무 길다고 줄여달라고 했는데, 야 50분 밑으로는 못 줄이겠다 그래서 방송 안 하신다 그랬어요. 왜? 중간에 이제 자기 마음대로 자르더라고. 설교를 가져가서 30분에 맞춰야 되니까 잘라가지고 넣는데 이제 막
예화도 떼버리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본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남의 설교 맘대로 손대냐, 방송 안 내보낸다 그래서 CTS 방송 나가던 걸 방송을 안 내보냈죠. 주일날 보통 20분 30분 설교한대, 낮 예배 때. 우리도 한 지금 뭐 짧으면 30분 보통 40분 이렇게 가요. 뭐 순서가 있으니까, 워낙 순서가 많으니까 1시간 예배가 되지만, 저녁 예배는 이제 순서 그런 게 없으니까 좀 저녁 예배는 한 40분 길게 되고, 수요일 날도 철야도 보통 3, 40분 이렇게 되게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웬만한 보통 교회들은 설교 20분, 30, 길어야 30분이라는 얘기.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30분 설교 듣고 그걸로 일주일 살 수 있느냐?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느냐? 안 되죠. 성경 강해 말씀을 깊숙이 들어가서 말씀만 얘기하는 건.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순서가 딱 설교하고 헌금하고 바로 끝나게 되죠. 이제 다른 순서가 많이 나오면 설교할 시간이 줄어들게 되죠. 한국 교회도 똑같이 이제 말씀의 능력, 성경 강해. 옛날에도 뭐예요? 주일날 성경 공부했죠.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게 그 성경 공부예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성경 공부했죠. 주일날. 그러다 언제부턴가 주일 예배가 사람이 모이니까 1부, 2부 드려야 되니까 1부만 드릴 때는 성경 공부하고 들어가든지 이렇게 지금도 미국 교회는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들어가요. 30분이라도 성경 공부를 한 다음에 예배를 들어가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서 아이들도 청소년부 애들도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들어갑니다. 예배 끝나고 성경 공부 안 한 이유는 예배 끝나면 도망가겠죠. 예배 전에 왜? 어차피 예배 들어왔는데 예배 안 드리고 안 가니까 예배 전에 한 30분 해요. 근데 한국 교회가 언제부턴가 주일날 성경 공부하다가 성경 공부를 안 하겠죠. 여러분 그거 성경 공부 그것이 30분이든 40분이든 그렇게 공부해서 했는데, 여러분도 뭐요? 제자학교하고 성경 공부반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성경 말씀 배우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배워놓으니까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도 있고 말씀에 대해서 아멘도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데, 성경 공부 안 하고 오래 가게 되면 성경 공부라가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줄어들게 되면, 묵상이 없으면 뭐라고 성경에 방자에 행한다 그러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묵상이 없으면 방자에 마음대로 행하게 된다.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게 된다.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수요일 날 나오는 게 힘들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수요일 예배 못 드리는 분들 중에서 이제 뒤늦게 나중에 시간 될 때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인 아닌데 뭐 사무실 식구들은 알지만 우리 교인 아닌데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설교 듣고 싶다 그래서 밴드에 가입을 시켜달라 그래갖고 뭐 가입돼서 말씀 듣다가 이제 막 여기저기 여기 말씀 들어보라고 막 다시 해갖고 막 우리 교회 밴드 이상한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아닌 사람들이 가입을 하다 그래서 수요일 것도 금요일 것도 그래서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제 다 앞뒤 자르고 말씀만 유튜브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지만 성경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 포함 누구도 말씀대로 완전하게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몸부림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이라고 그러죠. 이방의 모든 나라들을 모아서 그 이스라엘을 쳐서 무너지게 하십니다. 성이 함락되면서 재산을 빼앗기게 되고 여인들이 욕을 보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이 패하게 되면 우리가 모든 겪는 것,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 겪었던 그 모든 것 이스라엘 백성이 겪게 하시면서, 그것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말로 해서 못 알을 때 깨닫게 하시기 위한 매를 드심이에요. 근데 그렇게 매를 드셨는데 못 깨달으면 그건 이제 죽는 거고. 근데 여러분 3절 2절에 분명히 뭐예요?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신다 그랬는데 3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신다.
다른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와서 왜 때렸어요? 하나님이 불러 모였죠. 근데 그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막 때리고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고 능욕당하고 그렇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을 때 그때는 안 들리던 얘기들이 들리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때 지금은 이방 나라들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셨는데 그때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직접 나가사 전쟁을 하신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면 너는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말하는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전쟁의 용사로서 전쟁에 능하신 신으로서 전쟁에 능하신 신이 나오죠. 그리스 사람들이 얘기 되면은 전쟁의 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직접 나가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고 그 이방 나라들을 쳐서 물리치신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왔다. 그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가 아니라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모든 것인 영적인 것에서부터 우리가 풀어나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냐가 아니라 성경 한 구절 읽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깨닫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게 안 되면 회개도 해야 되고 내가 해도 안 되니까 그러면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도 있어야 되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때리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때는 직접 싸워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신다 말씀하십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때려오는 환란에 대해서 그것이 지금 전염병도 그렇고 여러분 건강적인 것도 그렇고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어려움이 오겠는데 이유 없이 오는 건 없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 건 없어요. 뒤늦게 나서 그때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랬는데 뒤늦게 나서 깨닫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환난과 연단의 과정이다. 그게 없었더라면 내 믿음이 그때는 편했을지 몰라도 그게 없었더라면 내 믿음이 더 잘하지 못했고 그때 그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지금 내가 넘어질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귀를 기울인다는 건 언젠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사무엘도 말하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근데 말씀하실 때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듣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 얘기는 제가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은 좌우 재보고 따져볼 게 아니라 말씀에 우리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에 그날에 그의 발이 서신다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발이 예루살렘에 서신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것을 묘사해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발로 이렇게 와서 밟고 서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직접 예루살렘 위에 임하신다는 그것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곳에 함께 하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질적으로 너무나도 그것이 리얼하게 피부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데 너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에 그 발로 밟고 서 계시는 것을 봐라. 영적인 눈으로 봐라.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얘기하죠. 저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적들이 둘러싼 그 숫자보다 에워싼 숫자보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숫자가 더 많은 것.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대 지나갈 때 우리가 예전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목사님이 미국 갔다 오셨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으려면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더 예배에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했을 때 그냥 듣고서 그냥 그런가 보다. 아마 설마 그렇게 하겠어. 넘어가고 그냥 주의 깊게 우리가 주의하지 않고 넘어갔던 것들이 지금 우리 삶에 그대로 다가오잖아요. 이렇게 되어질 것을 봤다면 이 지경까지는 안 왔겠죠. 미국 교회가 유럽이 다음 세대들, 청년들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서 그냥 교회는 안 다니는데 나 예수 믿어요가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무교주의자들이 되는 것. 종교에 대해서 회의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는 그것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예배와 말씀이에요. 말씀이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지면 떠나게 된다.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붙잡고 그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앉을 수 있게끔 오래 붙잡아 놓을 수 있게끔 그들이 기뻐하는 것, 환호하는 것. 여러분 직장 내가 환호한다고 그래서 내가 관심 있다 직장 다니게 직장은 왜 다녀요? 먹고 살려면 다녀야죠. 더럽고 지사해도 사표 써서 갖고 다닌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사표 안 내고 뭐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 마음하고 상관없고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도 사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 생활은 마음에 들면 하고 안 들면 안 되고 내 관심 내가 원하는 것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따라오라고 하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재림하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친히 재림하신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날이 다가오는 것 언젠지 모르지만 마귀도 그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더 미쳐서 발악을 하겠죠. 세상을 다 가게 만들고 세상을 핍박하는 것. 교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핍박은 계속해서 되어지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성도들과 거룩한 천사들과 하나님의 아들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 여러분 재림의 날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한 사람도 누락돼서는 안 돼. 여러분 공중에서 휴거의 나팔이 불려드리는데 아우 바쁜 일 있었고 선약이 있어가지고 학교 가야 돼요. 직장 가야 돼요. 결혼식이 있어요. 신부가 오늘 결혼식인데 결혼해야 돼요. 지금 휴거는 무슨 휴거예요? 여러분 휴거보다 우선시 될 건 없어요. 꿈에도 소원은 휴거 때 나 이름이 불려지기가 없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때 지나면 두 번 다시 열려지지 않는 문이에요. 성경이 나오는 것처럼 문이 닫힌다면 다시 열어주지 않죠. 그 10명의 처녀들 비유 나오죠. 5 처녀 기름 없어서 나중에 살아갔다 뒤늦게 온 사람 문이 다시 열리지 않죠. 구약에서는 노아의 방주의 문이 하나님께서 닫은 다음에 다시 열려지지 않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문은 닫히면 다시 열려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돼? 예배가 제일 우선시 돼야 돼. 예배 하나님 만나는 것. 말씀이 제일 우선시 돼야 돼. 말씀보다 더 앞설 수 있는 거 없어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거, 세상이 얘기하는 거,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책임지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순종할 때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믿어야 순종이 돼요. 못 믿으면 아무리 좋게 설명해도 내가 안 믿어지면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스가랴 말씀 끝나면 다음 주부터 이제 요나서 말씀 들어갈 거예요. 요나도 보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까 아이들 데리러 갔다 잠깐 시간이 있을 때 방송 CTS인가 CBS인가 방송 보면 나왔는데 어떤 분이 간증을 했어요. 기업가인데
자기가 돈을 벌어서 선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갖고 막 엄청나게 선교를 많이 했대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너 도무지 모른다. 주님, 제가 사업해서 가난한 자들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돈을 이렇게 해갖고 내가 사업하는 것도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 너 모른다. 청천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벼락도 지금 맞았으니까 깨닫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죠.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나 너 모른다 그러면 그거는 날벼락이고, 근데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한다고 살면서 기도하면서 선교하면서 헌신했다 생각했는데 주님이 모른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주님이 모르는 예배, 헌신 주님이 모르는 헌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집어던지고, 내가 얼마나 했느냐, 내가 기쁘게 했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되고 헌신이 돼야 돼요. 전재산 팔아, 성경에 나오죠. 전재산 팔아서 주고 내 몸을 불 속에 던지는 일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모른다 그러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는데 주님이 모른다 그러면은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일날 이렇게 생일이 되게 되면 우리 애들이 이제 쌍둥이가 그래요. 하나는 초코 케이크를 먹고 싶고 하나는 딸기 케이크, 딸기 뭐 바닐라 케이크 먹고 싶은데, 그동안에 그러니까 가위바위보 하든지 요번에 넣으니까 너 다음에 네가 이렇게 했더니 이제 좀 커가면서 아니래, 죽어도 못, 내가 먹고 싶은 거 내 생일이니까 먹어야 되겠대. 이쪽에 그 생일날 밥 먹으러 나가면 이쪽은 피자가 먹고 싶고 이쪽은 돈가스가 먹고 싶고, 그 둘 중에 하나 양보해. 그럼 다음에 이렇게 하고 했더니 아니야, 이제 타협이 안 돼요. 내 생일이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맞는 얘기죠. 이제 지들이 이제 컸다고 내 생일인데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 선물 사는 거 엄마 아빠가 사서 주지 말고 지가 원하는 걸 얘기하면 그걸 사줘야 되는데, 생일은 생일 주인공이 원하는 걸 사주는 거 아니냐,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네가 갖고 싶은 게 뭐냐 물어봐 사주잖아요. 왜 애들도 생일날 지가 먹고 싶은 거 지가 갖고 싶은 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여기다 해놨으니까 그냥 식었든지 안 식었든지 맛이 없든지 그냥 하나님 그냥 알아서 잡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돼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릴 때 번제 드리다 한 번 실수했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430년 종살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살아라, 구약에 맺혀 있다, 뭐 유태인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은혜 시대라고 그러고 성령의 시대라고 말하게 되는데, 우리가 간과해야 되는 건, 그렇다고 해서 이것에 대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대충 살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참고서 기다리시는 거죠. 그냥 이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모세도 40년간 이 왼수 같은 맨날 돌들고 달라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이 맡기라고 하기 싫다는 거 하나님 억지로 지도자 세워서 그들 데리고 나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가나안 못 들어가잖아요. 반석을 명예에서 반석에 물이 나게 하는데 화난다고 반석을 때린 것 때문에 하나님, 너 왜 반석 치느냐,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멀리서 먼 밭에서 보기만 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애지중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싹 감싸고 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끼시다가도 하나님 마음에 버리면 어떻게 돼요? 너 안 돼. 너 안 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너 안 돼. 여러분, 대충 예배드리고 대충 내 하고 싶은 대로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테니까 하나님 알아서 받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영상을 내가 구해서 밴드에 올릴 거예요. 뭐 우리 밴드에 우리들만 보는 거니까 뭐 이제 방송 유튜브로는 안 나가요. 나도 보면서 충격받았어요. 마지막 때라는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진짜 나 너 모른다, 힘들게 어렵게 주님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나 모른다 그러면은 허무한 것보다도, 왜 다시는 되돌이킬 수 있는, 회개하고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그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아우 막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막 등골이 오싹하고 전신이 번쩍 들죠. 평생을 주님 위해 살았는데 나 너 모른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환난을 당하는데, 전쟁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위해 싸워주시고, 먼저 스가랴 말씀해 버렸어요. 버린 바 없던 것처럼 다시 품어주시고 안아주신, 매맞은 거 싸매시고 안 아프게 하고, 전쟁에 잃어버린 거 빼앗긴 거 다시 갑절로 주시고, 욥도 그렇죠. 하나님 갑절의 복을 주시고,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것.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딱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버림받는 것보다, 때로는 매를 맞아도 주님 앞에 연단이 오고 환난이 와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세상이 어두워지고 그리스도의 임재의 빛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신다. 모든 나라의 왕이 되시며 메시아께서 통치하는 그날이 오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찬송되어질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홀로 남게 된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모든 종교, 모든 우상 숭배 다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찬양되리라. 그러면서 11절에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오면서 죄가 영원히 사라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는 죄가 있지 않게 된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여전히 계속 죄를 짓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늘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나와서 언제나 말씀에 굳건히 서 있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죄 가운데 권하여 주시고 친히 십자가를 져주기 위해서 고난 당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마지막까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에 깨어 준비되어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저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연약한 자들을 세워서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이기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